일어나기 전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는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입맞추라는 것은 영접하다, 무난하다라는 뜻이 있고 예배하다,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맞이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으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에게 입맞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한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열방의 반역은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해방하고 대항하며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가들이 말로 못하게 말들이 많죠.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정말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 부은 자를 방해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헛수고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오늘날 목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 것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그들의 악한 세력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죄를 범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왕을 세우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러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비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러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잘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수가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오늘날 심판하고 있습니다. 수가랴서 5장을 보면은 1316쪽입니다. 수가랴서 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려와서 오늘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수가랴서 5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두루 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러죠?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집에도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심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의 6째 환상은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두루마리는 바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본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퍼질 뿐만 아니라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날아간다 했어요. 오늘날도 모든 악인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대단히 컸어요.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 성경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이고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환상을 보았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속에 두루마기,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4절에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갑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이거는 말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의 세력들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어떤 집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무엇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그들의 가정에 머무르며, 그들의 직장에 머무르며, 그들의 사업장에 머무르며, 이 나라 민족 세계 역사 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로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절 보세요.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2장에 보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종과 남종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있어요. 여종에게도 여종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일수록 더 여종을 세워야 됩니다. 남종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그의 택하는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니까 상향날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진리를 앙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보면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라. 아멘. 오늘 낮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주성이에게 온 세계 민족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거기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그랬어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땅끝까지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일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받으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근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를 받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길에서 망하게 되는 역사예요. 죽는 역사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라는 것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입맞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풍족하도록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